이번에 중직자 대회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중직자는 모든 성도는 교회를 바로 이해를 해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엘리트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예인들만 오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부자들만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주 실력이 있는 정말 잘 고치는 그런 의사가 있는 병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환자들이. 마찬가지로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는 영적인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이 와요. 절간 가도 안 되고 남녀 호랭교 가도 안 되고 굿도 해보고 해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도 없는 제일 없는 게 또 교회라. 다 갖다 우상 앞에 다 갖다 바치고 빈 털털이 돼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절가는 돈 많은 사람 꽤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서울 강남에 있었잖아요. 부목으로 3년 있었는데 옆에 바로 봉은사가 있어요. 강남 봉은사. 어마어마한 절간인데 강남에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거기는. 부자들이 와서 거기서 장례를 치루어요. 장례식장을 갔다가 마지막 거기 와서 무슨 뭐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다가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 우상 앞에 다 바치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상처가 많은 분들도 많고 우리 다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가 더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니 복음이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러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살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를.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5년 됐나? 결국 지금 그분 없어요. 이사 간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고. 그런 성도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마음으로 막 영 좀 막 거부가 생기고요. 그랬거든.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사람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이게 항상 다닐 때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 세 사람 데리고 맞나? 하여튼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녔어요. 차별한 게 아니라 구별한 겁니다. 우리 구별을 해도 차별하면 안 되거든, 목회자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는 차별해 본 적은 없어요. 정말 차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하죠. 특별히 저분은 제자다 할 때는 구별을 해서 특별히 메시지도 주고 제가 기도도 합니다만은 차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내로 단판을 내야 되겠다. 15년 전 얘기라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고 저분하고 단판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주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전주 집회 딱 갔는데 우리 유목사님이 빌레몬서를 강의를 하더라고. 오네시모가 노예였고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됐지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신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빌레몬서 내용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처럼 정말 별 볼 없는 그런 성도가 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함부로 성도를 판단하거나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개개인마다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다 모든 교인을 다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번에도 그런 메시지 나왔는데 그 메시지 듣고요 제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때는 그 스마트폰이 없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공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그분은 몰라요 내가 그런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모르는 분인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을 내가 마음에 좀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같이 세계보고마 대전보고 합시다. 그분한테 고백을 했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성도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종직자 되시는 분들은 모든 교인들을 살려라. 외모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잖아요. 미국 어떤 대통령인가 죄송합니다만은 생각나서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 어느 큰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멋은 비슷하게 일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요 자기 뭐 변변치 않은 그런 막사 같은 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죽도록 일하고 조금 돈 받아갖고 이제 사는 그런 분인데 벽에다가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 대통령이 될 거다 벽에다 낙서했는데 그분이 대통령 됐어요 나중에. 진짜예요. 하워드인가 하여튼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대통령 됐다니까. 멋은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그 농장 한 구석에 방에다가 이렇게 낙서한 거 그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 나중에 대통령 됐다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성도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다 살려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요. 정체성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여러분 버가모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중심지에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신천지. 정말입니다. 저 신천지. 옆에 통일교,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여기 신천지에서 온 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하였습니까? 여기도 8년 전에 땅을 사놓고 교회 질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지켜 하셨거든요. 땅 사놓고 너무 건축이 안 되어지니까 제가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성전 건축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 여기 이 옆으로 안 지나다녔다니까. 절로 돌아갔어요. 이 땅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갖고. 근데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어. 성도들한테. 다 직후 얘기했어. 지금은 완전히 여러분 무슨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돼버렸어. 이 지역 살리는 땅이 돼버렸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진짜 이 주변으로 안 다녔다니까 피해 다녔다니까. 하도 이 땅만 보면 머리가 아파서. 왜 이렇게 사단이 역사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첫째는 사탄의 역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단련 안 돼갖고 건축하면 건축해놓고도 또 문제 와. 더 큰 문제 올 수도 있어요. 건축도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버가모 교회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돼요. 지금 교회가 나를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뭐 목사님이 어떻네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사치스러운 생각이에요. 그거는 지금 제 얼굴이 울라고 그래 지금 울라고 그래 진짜.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누가 뭐 잘 알아주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지역을 살려야 돼요. 흑암의 권자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거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다니까. 그 말은 빨리 눈치채야 돼요. 두 번째로 강단 말씀 성취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다. 그 자체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게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확인될 때 여러분 인생 살만 납니다. 힘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영화 좋은 영화 보세요. 기분 좋긴 좋은데 하루밖에 안 가. 목욕하면 얼마나 가나? 그거 얼마 못 가. 예? 내일 되면 또 샤워해야 되고. 차 산다? 예전에 저 차 사갖고요. 며칠 동안 얼마나 닦았는지 몰라. 나중에는 뭐 완전히 그냥 먼지가 자욱하고 그겁니다.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그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면 그 힘이요. 세상도 감당 못할 힘을 생길 뿐만 아니라 오래 갑니다. 그 힘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체험을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체험을 해야 강단 말씀이 나에게 해답이 되고 답이 돼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그래야 생을 걸고 헌신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그 정직자 대회 갔더니 홍콩 식구들 오셨더라고. 홍콩 이원희 선교사님과 함께 한 4-5분 오셨어요. 같은 모텔에서 잤거든요. 근데 내가 홍콩 가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연말만 되면 일꾼을 세우지 않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을 맡기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분이 없다. 100% 순종한다. 맞아요? 일 맡기면 오히려 굳은 일일수록 아멘! 그렇게 하고 그 일을 순종한다.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도 썩을 몸뚱아리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좀 내가 과격한 말을 썼어. 썩을 몸뚱아리. 왜냐 나는 거기서 금방 오면 되니까. 그분들 만나서 이번에 같이 모텔에 있었거든요. 정말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 교회가 나를 살렸구나, 강단이 나를 살렸구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일을 맡기는 대로 아멘 순종하죠. 아니 그런 성도는 어려운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메시지 듣고 그리스도 예수 그래 놓고 일 맡기면 그냥 뒤로 빠지고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일도 못하는 사람한테 맡겨 또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홍콩에 가서. 그럴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 해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하셔야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말이지. 뭘 맡겨도 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받은 자녀는 부모님의 그 사랑 얼마나 고맙고 군대 가서 엄마라고 그런 군가만 나오면 눈물 나잖아요. 왜?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군대 가니까 웬 군가에 엄마라는 게 많이 들어가. 그냥 어머니쯤만 나오면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 그 사랑을 모르고 말이지. 말씀 성질 체험 못하고 답이 안 되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응답들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만 빼놓고 제가 계속 7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해라. 7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 내가 전달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7교회 중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우리도 많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째로 외부의 시험이 많았지만 그 외부의 시험과 핍박을 잘 이겨낸 그런 교회였어요.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거든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가. 흑암이 많이 역사하는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안디바라고 하는 그 성도가 직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순교당했거든요.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임 당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있잖아요. 금송아지. 금과 무슨 철과 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동상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 안디바를 홀딱 벗겨가지고 그 뜨겁게 달군 금송아지 위에 올라타게 만드는 겁니다. 태워 죽였어요.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 교회가. 외부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고 해도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사단을 꺾는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또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 시작할 때마다 먼저 결박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해요. 이런 권세를 줬어요. 이름의 권세를 왜 이름을 사용을 안 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고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못할 일이 없잖아요. 저도 어느 때는 멍하니 염려하고 있다니까. 가만 저 자신이 나도 모르게 체질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정신 바짝 들어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한다고 하지도 못하는데. 아니 삽으로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거든. 그리고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거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는 자, 예수 이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 권세를 사용하는 자, 그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받았어요?
내부 시험에는 실패했어. 외부 시험은 이겼는데 내부 시험에 실패했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니까 이 교회가 언제 무너졌냐면 내부 시험에 무너져 버렸어. 외부 시험이 올 때마다 더 교회는 연합하고 더 든든하게 섰어요. 더 기도하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내부 시험에는 다 무너졌더라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게. 버가모 교회 그랬다니까? 외부 시험은 거뜬히 이길 수 있었는데 내부 시험 들어가지고 이 교회가요 흔들흔들 그랬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형은이 왔네? 구원받은 사람 구원 취소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건 당연히 아닌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이 안 계시니까 멋대로 살지. 그건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거룩한 거고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가치 없는 거니까 육신을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고 제 멋대로 자유방임주의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막 부추겨가지고요 음행하게 하고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결국 강단 말씀을 놓치게 한 겁니다. 이 흐름을 못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한 번 선포된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살고 힘을 얻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쭉. 그래서 지속해서 우리가 1년, 2년 계속 이 흐름을 안 타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탈락되고 이러더라고. 계속 이 말씀의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 흐름 속에 못 있게 한 거예요. 자꾸 거짓 교사들이 막 현혹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한꺼번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너무 논리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조금 자기를 노출시킵니다. 한꺼번에 막 불평불만을 하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근데 조금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만 있어도 그게 전달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 앞에 시침이 뚝대고 속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전달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너무 교회가 감사하고 이런 성도는 자녀들한테 전달돼요. 그렇지 않아 전달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복고시 준비하는 연세대학 나온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똑똑한 친구예요. 사복고시 옛날 준비를 했었어. 우리 교회에서 지하에서 잠을 잤던 사람인데 근데 이 친구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똑똑한 친구인데. 저 친구가 왜 그런가 하고 집을 가봤더니 전부 교육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고 전부 자녀들이 다 똑똑해. 근데 보문산 무당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더라. 우리 집사람하고 갔었잖아요. 양 옆에가 무당집이라.
근데 그 어머니는 감리교를 다녀요. 근데 내가 좀 몇 가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 안 믿고 이 형제만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데 똑똑한 친구거든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무당촌. 근데요, 형님도 정신 돌아가고 집에 있고 누나도 정신 돌아가고 결혼했는데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집에 와 있고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바로 밑에 동생 의상실 하다가 정신 돌아와 집에 와 있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 막내 여자애 하나 있어. 처녀애가 하나 있는데 걔만 멀쩡해. 그래갖고 우리 그 형제 어머니 앉혀놓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정확하게 영접을 시키는데 그 딸들이 나타나가 정신 이상한 딸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 막 전하는데 그냥 소리를 꽉 머리가 서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갑자기 나타나고 소리를 꽉 찌르고 나를 째려보는 거야. 어쨌든 예수 영접하고 이 막내딸 하나 지금 정신이 멀쩡한데 이 딸 정신 안 돌려면 이사를 해라. 이사. 그 아버지 교장 은퇴한 분인데 그분은 못 만났어요. 이사를 하라 했더니 펄펄 뛰더라고. 우리 남편이 허락을 안 할 거라고. 여기 계속 있으면 복음 확실하면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그분이 감리교 집사님이더라고요. 집사님 아들 그 형제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 연대 나오고 똑똑한 친구인데 여기서 계속 살면 이제 완전 정신 돈다.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초창기 지하에서 잠자고 했던 친구 있죠. 여러분 그 영적으로 민감하다니까. 무당촌에 사는데 그 식구들이 다 정신 다 돌아버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사단의 권세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흑암이 몇 년 동안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빠져있는 자들을 살려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내 주변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 지금 교회에 말이지 외부의 그 어떤 공격은 막아냈는데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버가모 교회에 지금 책망 받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적으로 막 흔들리는 그 교회 예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뭘로? 말씀으로. 근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랬죠? 그리고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 자 보세요. 왜 말씀을 검이라고 그랬을까? 양날을 가진 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법인데요. 피해를 입힌 사람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피해자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저버리고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킨다면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고 저주하리라. 빨리 회개해라 그랬어. 자, 16절에 17절에 보니까 회개한다면 몇 가지 축복을 약속했는데 첫째로 감춰진 만나를 주겠다 그랬죠.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이 많거든요. 저주의 말씀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성취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축복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 저주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회개하면 만나를 주겠다 그래서 만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게 하겠다. 만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버가모 교회 못 알아들었죠 지금?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면 이 복음을 누리게 하겠다. 말씀 성취를 체험케 하겠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 문제가 문제 안 돼. 첫째. 두 번째는 문제가 문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축복이 돼요.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못 누리시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나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문제거리가 돼요, 내가.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덩어리가 아니라 밤송이가 돼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제가 옛날에 강남에 있었잖아요. 강남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남은 전부 부자야. 이런 말 좀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대전 1000명이 강남 교인 100명 경제를 못 따라간단 말이 있어요. 거기 100명은 여기 1000명, 1500명도 경제를 못 따라간다고. 부자들 거기 꽉 찼으니까. 저희 교회에도 재무부 장관이 있었고 전부 의사고요. 서울대 나오고 전부 그래. 자녀들 거의 99.9% 다 유학 다가 있어요. 그런 교회 제가 있었다니까. 근데요, 희한하지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장로님들도 대학교 총장이고 재무부 장관이고 병원 원장이고 다 그런 분인데 교회만 오면 애들처럼 싸워 이렇게. 이게 흥합 역사지. 그렇게 집에 돈도 많은 분이 교회에서요 보물찾기해서 바가지 하나 타면 그렇게 좋아해. 나 그 심리를 모르겠어 그거. 바가지 하나 타가지고 어디 쓸 데도 없는데 교회에서 뭐 하나 받으면 좋아 죽으려고 그래 막. 참 심리가 이상하지.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려요. 막 내가 부목사 때 당회에 참여하면요 담임 목사하고 그냥 장로님들하고 싸우려고 정신이 없어. 야, 이거 왜 이러냐 말이야. 도대체 내가 이게 같이 이렇게 연합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재직해 하니까 교인들이 난리 났어. 여기저기에서 막 손들고 막 공격하는 발언을 하고. 나는 원인을 몰랐어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러냐 말이야. 이 절간에도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 교회가 왜 이러냐 말이야. 전부 엘리트인데 교회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복음을 모르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복음 모르니까 성도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니까 힘이 다 빠져 있고요. 틈만 나면 싸워요. 틈만 나면. 복의 근원이 아니고 밤송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찔르기에 자기가 누굴 찔르는데도 찔렀는지도 몰라 자기가. 누굴 마음 아프게 하는데도 아프게 하는지도 몰라.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 왜 저러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사단 놀이터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왜 하필 또 이런 교회를 보내주셔가지고 맨날 그냥 부목사가 말이지 중간에서 그냥 곤란하게 말이지 누구 편든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목회자니까 목사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또 뭐 그래요. 전부 부자인데 또 그중에 알짜배기 부자들하고만 놀아. 그래서 내가 충고했다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지금 원성이 없습니다. 너무 목사님 주변에 그 아주 이렇게 회장들하고 같이 노니까 교인들이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목사님 좀 바깥에 가서 노시죠. 교회 안에서는 그분들하고 멀리 했으면 좋겠을 더니 네가 뭐야? 나보고 부목사가 말이야. 아, 충고하다 내가 말했다니까. 교회가 엄청 어려움이 왔어요. 목사님 막 편애하니까. 막 외제차도 사드리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만 막 노는 거야. 야, 참. 그게 내가 왜 이런가? 왜 내가 이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근데 나중에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복음 몰라서 교회가 저렇게 됐구나. 나는 메시지 조금 듣다가 강호인 목사가 합석을 해서 메시지 하는데 얼마 듣지도 않았어요. 금방 깨달았어요, 저는요. 왜냐? 그런 교회에서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다가 처음 우리 동네에 지나온 분은 복음의 가치를 모를 겁니다, 잘. 종교생활 하면서 고생하던 분들이 여기 왔으면 눈물 날 거예요. 아, 감사하구나. 이런 교회를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저는요,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서로 주일마다 문자를 주고받아요. 이 복음을 알게 한 거 감사하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있게 한 걸 감사. 모자란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안내케 목회자의 자리에 있게 한 거 감사하다. 내가 문자 보냈더니 그쪽에서 아멘 하고 또 뭘 막 보냈어. 선교사님인데, 젊은 선교사님인데 매주 서로 아침에 문자 주고받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흰돌을 주겠다 그래요. 흰돌이 뭔지 아세요?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랬는데, 흰돌은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 내놓고 왜 검투사들이 거기서 싸우잖아요. 거기서 승리하면 황제가 흰돌을 던져줘요. 흰돌을. 근데 네가 승리자다. 흰돌을 받아주면 그 흰돌을 가진 자에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집도 나오고 또 결혼할 여자도 주고 막 그래요. 교회사에 보니까. 근데 그 흰돌에다가 뭐 금은 보화를 써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새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람이 아브람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지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새 이름을 흰돌에 적어서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우리 가문과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란 뜻이거든요. 사레는 열방의 어미란 뜻이거든요. 사울은 교만한 자, 높은 자 뜻인데 바울은 낮은 자, 겸손한 자란 뜻이거든요. 그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셨잖아요. 회개하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겠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니까 교회가 언제 무너졌냐? 외부에서 어떤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 분열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을 열심으로 지켜라. 사단은 어쨌든 분열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사단은 조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탄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을, 성령께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이것을 끝내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아멘.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하여튼 이 완레스 되는 것을 깨면 안 돼요. 이거를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내부 문제로 분열됐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흐름 속에.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복음화에 귀한 일꾼들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 보다 그 흐름 속에 늘 있어야 된다. 본부의 흐름 속에, 본부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요, 꼬박꼬박 가야 되는데 집회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요, 개인적으로 꼭 들어요. 그 흐름 속에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들도 제가 흐름을 타야만 여러분들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전혀 딴소리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 흐름 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단의 흐름을 철저하게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고의 뭐라고 그랬지? 예. 여러분 이 최고의 방어는 공격하는 것이다. 그냥 방어를 잘하는 게 방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최고의 방어는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는 게 최고의 방어입니다. 공격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사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야. 사단이 왜 힘을 씁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조직들이 많아서 그래요. 경제가 많아서 사단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해서 싹 다 사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사단은 맥을 못 쳐요. 부리는 사람이 없으면 사단은 아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사단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캠프 있습니다. 끝까지 다 참여하시고 또 내년부터도 계속 확장주일학교 캠프, 미용 캠프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말로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모든 성도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종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나 외부로나 내부로나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버가모 교회처럼 칭찬받았지만 또 책망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강단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